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맞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즉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한 이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모에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모에드라는 단어 안에는 절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우리는 호흡하고 있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요, 이러한 보편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특정한 때를 따라 부으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그래서 자,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히브리 안에서는 모에드라는 단어로도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절기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절기, 즉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시간 때마다 절기에 대한 설교를 이제 들으시게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절기가 성경에서 몇 가지로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절기 7대 절기가 있어요. 자, 여호와의 절기 첫 번째 어떻게 되죠? 유월절. 그 다음에는요?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대속제일 전에 뭐가 있죠?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또는 속제일. 그 다음에 장막절 또는 초막절. 뭐 수상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눌 수 있었죠. 여기는 가을절기라고 했고 앞에는 봄절기라고 했습니다. 이 절기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자, 실제로 이 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어떤 은혜들이 임했는가를 봤을 때 그냥 1년에 한 번씩 반복되는 단순한 사이클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6월절의 시작을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꺼집어내신 불러내신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바로 이 6월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역사상 또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죽으셨다고요?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6월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탄절이라든지 우리가 그 외에 뭐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설 명절, 추석 명절 이런 절기들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여호와의 7대 절기를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설 명절, 추석 명절 또 뭐 성탄절 정확하지 않잖아요. 성탄절은 사실 이런 절기, 이러한 축제, 이러한 명절들을 기념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미가 있다. 네, 당연한 것이겠죠. 성경 속에 있는 절기들이니까. 그리고 무교절 기간에 장사를 지내신 거죠. 그리고 초실절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역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다음 주가 딱 초실절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때는 그때를 우리가 보통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성금요일이라고 표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요일로도 실제 금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초실절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오늘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다음 주가 초실절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초실절은 6월절 무교절과 셈법이 다르다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초실절의 셈법은 바로 무교절 기간에 맞이하게 되는 안식일의 다음 날이다.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이게 도대체 뭘까? 날짜 계산이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연지공원에서 거리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특별히 지난 부활주일 전 그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그 주간 연지공원에서 예배드리고 보면은 이렇게 검은 정장 입고 있던 사람 한 2사람 정도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장비 가지고 가고 있는데 6월절을 아십니까? 그분들이 6월절 아십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 사람은 제가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6월절 아십니까? 저희 카트 끌고 가면서 6월절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네. 그분이 더 놀란 것 같아요. 6월절 기념하고 계세요? 한 번도 모르. 네. 그분이 더 놀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신천지는 어떤 걸 가지고 장난을 치죠? 신천지 주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특별히 알레고리 해석, 비유풀이를 잘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알레고리 비유 해석을 잘못하다가 신천지가 이단으로 쭉쭉 넘어간 건데 그 얘기는 요한계시록이 그만큼 성경에서 중요한 그런 책이라는 거 이거는 모두 다 동의되실 건데 6월절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6월절 아세요 하면은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고난주간, 부활절 이렇게는 알지만 6월절 모르는데 솔직하게 따져보면 성경에서 부활절이라는 표현이 없고 고난주간이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6월절, 무교절 이런 절기들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좀 성경의 용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안산홍이라는 이단이 이 6월절의 개념을 착용하는데 안산홍은 치명적인 실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안산홍은 무조건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칭을 써서 교회라는 명칭을 써서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는 헷갈릴 수도 있지만 보민이가 또 이단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연구를 잘했어요. 예. 제가 꺼내와야 할 친구가 있다 보니 보민이 성경책도 구입하고 네. 계속 지금 변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산홍이 곧 재림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무조건 이단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신천지도 이만희가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안산홍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그냥 이단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제칠일 안식일교라든지 이런 건 사실 미국에서는 이단은 아니에요. 안식일교는 단지 주일 예배를 토요일에 안식일 기념한다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교리적인 차이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지만 안산홍을 재림 예수로 하고 그 다음에 안산홍의 치명적인 교리가 뭐가 있습니까? 또 안산홍 어머니가 하나님 엄마가 있잖아요.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굉장히 심각하다. 한 번은 저희 집에도 찾아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상종을 안 하는데 제가 한 번은 좋다. 내가 당신 얘기를 들어줄 마음이 있다. 단 나에게 안수기도를 한번 받아라. 그러면 내가 당신 얘기를 듣겠다.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안 받아요. 뭔가 영빨을 느꼈나? 그건 모르겠지만 나한테 기도 한 번만 받으면 내가 당신 얘기를 충분히 듣어주겠다 했는데 갔어요. 네. 여러분도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다 혹시 더 큰 시험이 될 수도 있으니 어쨌든 그때 감동에 따라 이렇게 잘 대처하세요. 근데 어쨌든 연지공원에서 그 6월절 저한테 물어보니 본인이 더 놀래. 내가 네. 기념하고 싶으면 네. 근데 또 절기도 잘못 기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절기들을 기념하려면 적어도 유대력, 종교력 안에서 기념을 해야 되는데 성서력 안에서 기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똑같이 한국 교회 안에서 부활주일을 딱 기념하면 그냥 부활주일로부터 이제 며칠 전 그 기간을 이제 6월절로 보기 때문에 셈법 자체가 확실히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안산홍은 확실히 이단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뭐다? 거기서도 6월절에 대해 언급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면 사실 신천지 굉장히 좋은 단어란 말이죠. 신천지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너무나 성경적인 단어인데 강단에서 신천지라는 표현을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신천지에서 너무 그 표현을 보편화를 시켜버리니까. 그래서 6월절에서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조금 그러실 수 있어요. 조금 6월절 얘기하다가 6월절 혹시 알아? 6월절 기념해야 돼 했다가 너 안산홍 빠진 거 아니냐? 대로 막 여러분 관계적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이제 이 절기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들어보시고 이렇게 정리하시다 보면 이 절기를 무조건 알아야 되겠구나. 왜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6월절에 죽으셨으니까요.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으니까요. 네. 그래서 올해는 유대력으로 봤을 때 네, 보면 이제 오늘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되고 또 다음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다음 주일이 이제 초실절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유대 달력이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한 2, 3년간의 유대 달력을 사와서 이렇게 나눠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몇 부 못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유대 달력이 보편화돼 있어서 여러분이 유대 달력 충분히 인터넷으로 잘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절기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역시 오순절도 마찬가지죠.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놀라운 역사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로 기념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을 해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사실은 오순절로 칭하는 게 더 맞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왜 개신교에서 일반적으로 오순절 표현을 잘 못 쓰게 됐느냐?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쓸 수 없게 됐어요. 왜? 사순절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사순절이라는 것은 며칠을 말하는 걸까요? 40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오순절은 50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순절에 기본적으로 장로교 안에서 사순절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세팅해요? 예수님 죽으시기 40일 전에 40일 동안 뭐 하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자. 그러니까 셈법이 완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순절에 대한 개념은 6월절 다음 날로부터 7주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7주, 그래도 77절이라고 하죠. 6월절 다음 날로부터 세가지고 50일이 돼야 오순절이 되는데 사순절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지킨다고요? 예수님 죽으시기 전 40일 기간을 사순절로 기념을 하기 때문에 셈법이 약간 복잡해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로교단 안에서는 이 명칭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고, 순복음교단에서는 이 오순절의 개념을 많이 장로교 안에서 당연히 쓰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사순절 단어에 더 이제 익숙해 있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오순절을 알 수 있는 거는 오순절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뿐만 아니라 유대 학자들은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 그 토라라고 하죠. 바로 그날이 오순절이었다라고 유대 학자들은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근데 이게 다 의미가 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말씀을 뗄 수가 없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셔서 여기까지는 완전히 실제적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 나팔절,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도 보면 호련히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있을 때,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세요. 나팔절.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공중재림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했어요. 끌어올려지는 일들이 있다 했어요. 근데 거기서의 끌어올림에 대한 거는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만나서, 이걸 제가 헬라어로 아판테시스라는 단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단어는 우리 마을에 다른 마을의 왕이 방문하러 하실 때는 마을 밖으로 나가서 그 왕을 모시고 우리 마을로 들어온다. 이 단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맞이하고 대속제일, 저는 이것을 지상재림으로 표현해서 다시 주님과 함께 땅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기억 안 나는데 이거 얘기하다가 이제 요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라는 관점이 있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중에 또 나눌 시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나타내요. 그래서 아직 나팔절과 대속절, 초막절의 궁극적인 성취는 아직 안 일어났다. 봄절기도 굉장히 빠르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일어나죠. 6월절은 아달월 14일,
그렇죠? 15일부터 21일 되는데 이 가을 절기는 티슈레이월 1일, 티슈레이월 10일, 또 15일부터 21일.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쭉쭉쭉쭉 전개된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을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나팔절이 되면 또 나팔절에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이방인의 신분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저희가 똑같이 절기를 기념하진 않죠. 이를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노라라고 해서 매 안식일마다 촛대 켜고 또 촛대 등불도 켜고 그 다음에 또 무교병도 먹고 그 다음에 6월절 이렇게 되면은 특별히 양고기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진 않고 이제 6월절에 이제 코로나 기간도 끝났으니까 오늘은 어쩌면 여러분 색다르게 또 성찬식을 처음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또 색다른 방법으로 성찬식을 이렇게 또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절기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어느 날에 재림하실지 아무도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에 오실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이 추세를 봤을 때 6월절에 죽으셨고 초실절에 부활을 하셨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다면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했고 도둑같이 온다고 했는데 성경의 또 다른 구절에서는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이 표현했어요. 그 본문 기억하십니까? 네,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건데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아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아무리 혼자 끙끙 싸매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절기 안에서는 이게 조금 이해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이거 괜히 이거 말 잘해야 될 것 같아. 잘못하면 이게 이단이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그날과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그날에 도둑같이 임할 건데 너희에게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 또 절기들의 성취되는 걸 봤을 때 이 하나님의 때를 무시할 수가 없다. 네, 분명히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신다 했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요 7인 7나팔 7대접이 있는데 특별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여러분 다시 오십니다. 그 나팔소리를 사모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였지만 예배드리면 우리 점프하면서 우리는 사탄을 짓밟으며 찬양하지만 보라 주님 나팔 불 때 점프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올라갈 수 있다. 네, 이상한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상상해 보는 거예요. 네, 순수하게 이제 말씀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점프하다가 그대로 쭉 주님께서 끌어올리실 수 있다. 네. 그래서 나팔절을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이 나팔절로부터 대속절 이 10일의 기간을 경외의 날들이라고 해가지고 금식하면서 회개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요. 그래서 이 절기들은 제가 항상 절기 때마다 반복을 하죠. 오늘 이제 6월절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다 익히 알다시피 이 6월절 출애굽기 12장의 바로 역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성찬식 할 때도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린 양을 가정별로 잡아서 그렇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 애굽 땅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6월절에는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6월절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이 6월절 여호와 6월절 임하기 전까지 속박 아래 있었어요. 바로가 맞죠? 이해되시죠? 바로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내보낼 것처럼 하다가 바로가 변덕이 심했죠? 그래 알겠다 이제 가라 해놓고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그냥 너희 어른들만 나가면 안 되냐? 모세가 타협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타협을 안 합니다. 할렐루야. 절대 타협을 안 하죠.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죠.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있는 10가지 신에 대한 심판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또 다른 재앙들을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막 독종의 재앙, 여러 다양한 재앙들을 막 내리. 그러다 또 모세야 모세 안 되겠다 알겠다 그냥 가라. 그러면서 너희의 짐승은 너희의 가축들은 놓고 가면 안 되냐, 재산은 놓고 가면 안 되냐 이런 표현도 하고. 근데 계속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또 변덕이 나서 안 보내죠. 계속 끈질겨요. 어둠의 세력이 결코 안 놔줘요. 우리 보미도 성경책을 구입을 했는데 보미가 예배 딱 설려고 하는데 목사님 머리 구토증세가 나고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안 되겠어요. 이때가 기회죠. 보미나 말씀의 검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거를 준비시키시는 것 같다. 사탄이 지금 네가 깨어나는 걸 방해하는 것 같다 라고 딱 도전하면서 바로 목사님 바로 구입하겠습니다. 지갑을 딱 열더라고요. 그래서 봄이나 네가 돈이 어디 있냐. 그래 우리 반반 내자. 봄이랑 저랑 반반 딱 해가 진짜 지금 봄이 보세요. 한번 뒤에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봄이 안에 살아계신 주님. 예, 봄의 삶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변화들. 그러면서 보민이도 막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당연히 원수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마귀의 진영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의 예배자가 깨어나는 걸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너무 싫어하죠. 끊임없이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 당연히 빨리 풀어줘야 안 풀어져요? 당연히 안 풀어줄 것처럼 하는데 안 풀어요. 끈질긴 싸움도 이루어져요. 근데 이 반전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 일어나요?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제는 완전 무장해제. 빨리 나가라 해가지고 유월절 바로 장자들의 죽음, 굉장히 엄미한 심판이었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유월절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인데 어둠의 왕국에게는 뭐가 임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곳에는 심판이 임했어.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에는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게 성경인 것 같아요. 심판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요. 아멘. 심판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굴 따라가나요?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죠. 바벨론의 그런 심판이 임했죠. 그런데 바벨론의 그 심판이, 세상의 심판이 임하는데 바벨론에 투자를 많이 했던 이들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 와 드디어 악의 세력이 멸망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했어요? 같이 슬퍼하는 거. 왜? 내가 투자하고 내가 열심히 가치를 부여한 그 바벨론의 왕국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 같이 나타나요. 성경에 이게 계속 반복돼. 이사야 60장에서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고서 보라 어둠이 만민, 그렇죠? 캄캄함이 만민을 덮고 가리우려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더 밝게 비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전쟁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종말론적인 박해와 전쟁은 일어나게 돼 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지진이 참 많이 나타나요. 지진. 계속 지진 이야기가 인에서도 나타나지만 뒷부분에 가서도 보면 계속 지진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흔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드십니다. 이 흔드심은 그러면 여기서 이 지진을 실제로도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도 보겠지만 또 상징적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흔들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큰 흔들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문화 가치들이 다 흔들리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흔들림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흔들림이 있어요. 근데 그 흔들림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은혜를 구하라 해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은즉 오라 우리가 은혜를 받자.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우리에겐 더욱 큰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 내 힘과 내 의지만 가지고 이 마지막 때 흔들림을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요. 요즘에
제가 또 어떤 이슈들을 듣냐면 여러분 정말 그 여러 이제 뭐 많이 점점 알려져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굉장히 종교 지도자 그룹 또 예배팀의 리더십들 안에서도 성적인 문제들이 이슈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숨겨져 있고 가려졌던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화려함이나 그러한 영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근데 예전에 한번 설교 중에 나눴던 것 같아요. 내가 바위에 부딪히면 내가 깨지겠죠. 그러나 바위가 내 위로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세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태복음에 주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돌이 바위에 부딪히면 돌이 깨질 뿐이지만 바위가 돌 위에 떨어지면 돌은 가루가 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우리 스스로가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뭔가 내 양심에 이렇게 어떤 죄에 대한 문제 또는 어떤 말하기 어려운 어떤 그러한 영역, 어떤 수치의 영역 아니면 죄악의 문제가 있다면 그 영역을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처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지 않고 지난 마커 10회 때는 우리 설교자분이 중독에 대한 메시지를 하셨죠. 이 피드백을 보니까 어른들은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메시지가 너무 좋았대요. 10대 아이들의 피드백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평소 교회 주일 예배도 아니고 설교 시간 좀 길다. 약속한 시간보다 좀 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피드백에 나온 것들에서는요. 중독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의 그 피드백 쓴 거에 있어서 야 그렇구나. 그 많은 다음 세대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중독에서부터 자유함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멘. 네, 우리가 끄집어내 줘야 되는데 그 어떤 것보다 예배하는 게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것임을 계속 경험시켜 줘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 숨겨놓은 죄악들이 이게 드러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 버리시기 전에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드러내시기 공개되기 전에 내 스스로가 먼저 회개하고 처리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언제 거짓말하죠? 우리 주일학교들 설교할 때 보면 동일한 대답을 언제 거짓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왜 혼날까 봐. 내가 이것을 이 진실을 말하면 이 진실을 밝히는 순간 끝났다. 그 어떤 그 혼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다 똑같아. 근데 애들만이 아니더라고. 우리 어른들도 똑같더라고. 우리 어른들도 똑같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정직함으로 서는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도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공개되기 전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은 공개된 이후에도 용서를 당연히 하십니다. 그러나 사회나 문화는 용납이 되지 않잖아요. 다시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동일하게 같은 6월절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 해질녘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나 우리 개념과 좀 더 우리는 보통 아침에 눈 뜨면 이제 와 하루 시작됐다. 아니면 뭐 12시 넘어서 시작되는데 성경의 개념 안에서는 해질녘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의 시간, 특별히 오늘 저녁 이제 저희 아내 할머니가 소천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예배 마치고 바로 이제 장례식장으로 가겠지만 여러분 바로 오늘 이 6월절의 시간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무교절의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위에 은혜 받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대하며 여러분도 선포하며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6월절에 우리 가정 속박되었던 그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해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방이 있을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선포하시고
남편들 향해서도 선포하시고 또 부모님들 향해서도 선포하시고 가족, 가정, 가계를 향해서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겠어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에 발맞추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기도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돌파들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5장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으로 가봅니다. 자, 먼저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여기 신약 성경에서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죠.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할렐루야. 만약 이 고린도전서 5장에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이 신약 성경에 없고 구약에만 있었다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이렇게 더 자신 있게 유월절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명백히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유월절 양이시다 라는 선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시간에 주실 주님의 은총들을 여러분 기대하십시다. 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8절 읽어나갑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그 앞에 6절에서는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6월절로부터 무교절 기간 일주일은 주로 그러면은 무엇을 하는 기간이냐? 집 안에 있는 무엇을 제거해요? 누룩을 제거하는 시간이에요. 왜? 적은 누룩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 덩이에 퍼지게 된다. 그러니까 조그만 제약, 조그만 어떤 감춰진 것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뭐 하는 시간이에요? 네, 회개하는 시간인 거예요. 아멘. 용서할 것들 용서하고 또 회개할 것들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대청소를 하는 시간입니다. 청소하는 거 즐겁습니까,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청소하는 거, 네, 저는 청소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한번 하면 또 열심히 합니다. 어쨌든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자, 어쨌든 영적인 대청소를 하는 기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제거를 했는가를 봤을 때 먼저 어떤 누룩을 제거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누룩, 악에 찬 누룩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오죠? 묵은 누룩이 나와요. 성경의 마태복음 16장이나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누구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두주로 씁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같은 건데요. 그 묵은 누룩 뭐냐?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어떤 표현으로 쓰냐? 장로들의 전통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어떻게도 이 단어를 표현할 수 있냐면 종교의 영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너희가 장로들의 유전 또는 전통으로 무엇을 폐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다. 사실 전통이라는 것은 좋은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 전통이 무엇보다 더 넘어서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넘어서는 것은 안 된다. 그런데 대부분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지녔던 전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존중했지만 그 외에 구전으로부터 내려왔던 전통들을 굉장히 구전 전승이라고 하죠. 그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님께서는 약간
장난꾸러기처럼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 앞에서 율법의 행위들을 이렇게 깨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구전 율법의 행위들을 깨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막 하셨어요. 자, 이를테면 안식일에 밀밭을 자른다? 이게 유대 전통에서는 심각한 죄예요. 안식일을 훼손했어.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킨 거야.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안식일에 병자들을 치유하셨어. 그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한다고 막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윗도 이러한 일,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너희의 조상 다윗도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 하니까 갑자기 꿀먹은 버무니처럼 말은 반박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반박은 못하고 예수님을 또 막 미워하고 질투하고 막 결국 살인으로까지 끌고 갔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러한 묵은 누룩들은 뭐냐면 율법의 기준으로 비난과 판단과 정죄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모습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우리도 모르게 생겨져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 강조되어지는 그러한 요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런 누룩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누룩이 또 뭐가 있어요? 악하고, 네,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자, 이것은 뭐와 연결되냐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또 무엇도 주의하라고 하셨냐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헤롯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은 어떤 잘못을 했죠? 자, 헤롯은요, 분봉왕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땅을 치리했던. 근데 이 헤롯이 일부러 성전을 빨리 지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46년 정도 걸쳐서 성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1, 2년이면 분명히 지을 수 있는 성전이야. 근데 헤롯이 의도적으로 4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을 빨리 짓지 않습니다. 왜였을까요? 좋은 의도였을까요? 좋은 의도는 아닌 것 같죠. 네, 나쁜 의도였어요. 어떤 의도냐? 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왜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유대 땅에서 통치를 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내 지금 안 보여? 지금 내 뼈를 갈아놓고 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성전을 짓고 있다. 근데 그게 몇 년이 걸려요? 거의 죽을 수준이야. 왜냐하면 1세기 당시에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네, 제가 그 정도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거의 주님 맞이할 때 다 될 무렵에 이제 치유받은 건데, 그러니까 46년 동안 계속 성전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속이는. 그래서 이 헤롯의 누룩은요, 자, 무엇을 상징하냐? 위선, 가식. 굉장히 아픈 칼이죠. 검이 예리합니다. 아픈 칼이죠. 그래서 헤롯의 누룩은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정치의 영을 의미해요. 정치의 영이라는 표현을 써요. 헤롯은 실제 분봉 왕이었죠. 정치계에 영향력을 행사했죠. 여러분이 보셨을 때 정치인들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아시다시피 특정 후보를 지금 얘기하자. 저 나름대로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네, 저 나름대로 저는 동성애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 반대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은 어떤 쪽인지 여러분도 아시고, 그러나 우리는 어느 특정 정당 좌냐 우냐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항상 이번 총선에도 그렇지만 기도할 때 항상 색깔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제가 보니까 색깔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신 것 같아. 그걸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민족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좌도 변화될 영역이 있고 우도 변화되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나중에 좀 더 우리가 말씀을 나중에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다음에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시 에세네파, 또 열심당원 막 이런 조직들도 있었어요. 그 안에 다 그게 다 뭐냐면 나는 좌파요, 나는 우파요,
나는 극우요. 막 이런 당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역들을 언제 한번 이제 본문이 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본문이 나올 때 그런 이때에도 정치 가지고 논쟁들이 있었구나 라는 거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을 건데요. 정치 영역 안에서 있었던 위선과 가시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이 누룩을 제거한다 했을 때 이 묵은 누룩 우리들 안에서도 역시 종교적인 모습들 뿐만 아니라 역시 어떤 영역도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위선적인 모습, 가시적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다 사실은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회개를 즐겁게 합시다. 여러분 좀 이렇게 뭔가 회개에 대한 얘기하면 약간 이렇게 우리가 약간 움츠러들려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회개를 즐겁게 하는 문화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축복인 것이죠. 우리를 청소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헤롯의 누룩 바로 정치형과 연결된다라는 거. 그래서 물론 이 헤롯과 특별히 우리가 정치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지만 정말 다니엘과 같은 정치 리더십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과 같은 리더십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보게 하신 게 뭐냐면 때로는 고레스 같은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섰다라는 것조차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여러분 솔직히 정치인 중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정말 많잖아요.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고레스처럼 하나님 편에 서는 법령들을 제정할 정치인들이 일어날지어다. 저는 이러한 기도들을 우리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 하나 더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5장 1절과 2절을 보면 너희 중에 자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어떤 문제들이 나왔어요? 음행과 그 다음에 2절에서 교만의 문제가 나왔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 음행과 교만의 문제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5장 2절에서 뭐예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러한 죄악들의 영역을 교회가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상황에서 방관하고 있느냐? 이게 고린도서 1장과 연결이 돼요. 1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두조 이런 표현을 써요. 너희 가운데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즉 교회 공동체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누구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돈 좀 있고 뭔가 사회 지위적으로 뭔가 잘 나가고 영향력 있는 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리게 되고 그 사람들의 어떠한 영역 안에서는 방관을 하게 되고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과 사실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린도전서 서신으로 가보면 오늘날의 교회 시대와 굉장히 또 연결되는 그런 접점들이 많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음행, 자 그래서 교회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기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조금 모이냐는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부흥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천지가 부흥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신천지 사람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수십만이에요. 수십만. 네. 네, 수십만이에요. 안상홍도 우리 그냥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하나님 엄마를 믿을까 하면서 하는데도 그 안산홍에 가 있는 거 보세요. 그 머리 이제 다 빠지고 이만희 아직 안 죽었죠. 근데 그 이만희 씨 이렇게 하면서도 그 이만희를 어떻게 보혜사로 믿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데 그곳에 있는 분들에게는요. 우리의 메시아를 우리의 보혜사를 멸시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미혹의 영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감사한 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이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해. 혜원이나 예준이나 보민이나 확실하더라고. 아주 감사한 일이죠.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음행과 교만 이 영역은 무엇과 연결되냐면요. 이것은 이세벨의 영과 연결돼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너희가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하면서 그 이세벨이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교회 공동체를 요한계시 2장 20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되냐면 가르쳐 꾀어 뭐 하게 하였냐면 행음하게 하였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어요. 주로 이세벨 왕의 특징은 조종과 통제로 나타나는데 역사상에서 이세벨이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이세벨이 아합 왕의 아내였어요. 그래서 아합을 대신해서 조종하고 통제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세벨 안에 나타나는데 분명히 역사상 구약시대 죽었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서 분명히 죽었단 말이에요. 이세벨은. 근데 요한계시 2장에서 분명히 너희가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세벨은 죽었지만 이세벨 안에서 역사했던 어둠의 영은 요한계시록의 교회 현장들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종교의 영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의 어떤 특징들로 인해서 종교적인 특징으로 정죄하고 묶은 그런 어둠의 영들을 가리키는 것.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세 가지 종교의 영, 정치의 영, 이세벨의 영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악의 삼겹줄. 약간 삼일체적이죠. 항상 사탄을 모방하니까 악의 삼겹줄과 같은. 요한계시로 보면 사탄과 거짓 선지자, 그 사탄, 거짓 선지자, 그다음 짐승 이렇게 또 막 삼일체적인 요소가 나타나는데 지금 이 고린도서 안에서도 종교의 싸움, 정치형의 싸움, 이세벨형의 싸움들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영적으로 청소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절기다. 성전을 청소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바로 이제 오늘날 시작시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고린도전서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먼저 우리 마음 성전을 청소하는 걸 의미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8절을 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다시 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러한 묵은 누룩,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어떤 떡을 먹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자.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말하면 너무 힘든데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또 있는 거예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우리 여선교에서 역시 어떻게 딱 오늘 딱 일부 의도적으로 같이 맞춰주신 것 같은데 여성교회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다 들었어요. 성찬식 마치고 떡도 드시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는 표현인 건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순전함이라는 것은요. 묵은 누룩,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이 아니라 바로 순수함, 순수하고 진실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부터 무교절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순수함이 회복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순수하고 진실함이 회복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여기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그러면 또 뭐냐? 요 순전함 안에 순전함, 순수함, 진실함의 의미가 있고 여기 단어에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알레데이아. 많이 들어봤던 단어죠. 알레데이아는 바로 무엇입니까? 진실, 진리. 진실과 진리. 근데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짓이 없는 이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결국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거짓을 제하고 위선과 가식을 제하고 종교적인 전통과 모든 비난과 판단의 마음들을 다 제하고 또 음행과 교만함을 회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순수하게 또 진실하고도 진리를 따르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먹고 명절을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묵은 누룩과 악한 누룩을 다
적은 누룩으로 여기지 말고 조그만 누룩이라 할지라도 이번 명절 기간을 통해 온전히 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실제 성서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무교절 기간에 올리브 램프로 빛을 비춰가면서 방 안, 집안의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다 이게 의미가 있겠죠. 올리브 램프로 빛을 비춰가면서. 지금 뭐겠어요? 회개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되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빛을 비춰 주실 때 이렇게 회개가 이렇게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먼저 기도합시다. 이제 오늘 저녁 6월절의 시작으로부터 해서 이번 한 주간 무교절의 기간인데요. 내 개인의 삶과 가정 안에 묵은 누룩과 악하고 악에 찬 모든 누룩들을 다 제거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종교적인 가르침, 또 잘못 배워왔던 가르침들, 또는 동기가 깨끗하지 못하고 우리도 모르게 가식과 위선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들, 또 알레데야 정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다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지는 한 주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셔서 진실되고도 즐거운 마음으로 회개가 풀어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6월절과 무교절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일으키실 반전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종되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영역 안에서부터 끈질긴 원수의 공격이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영광의 임직의 모든 지체들의 가정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을 선포합니다. 묶였던 데에서부터 노임을 받을 지어다. 죄악의 사슬과 중독에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했던 중독은 끊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어질 지어다. 그리고 그동안 아버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위선과 가식의 모습들, 비난과 판단과 정죄의 모습들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또 음행과 교만의 모습으로 영적 우울감의 모습이 나타났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정직하게 회개하오니 성령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영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승리를 맛보는 한 주간 되어질 지어다.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시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존중합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존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아버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의 시간,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성경 속에 이미 나타난 여호와의 7대 절기 가운데 이제 이 하나님의 시간 6월절, 아버지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빛을 비춰주셔서 주께서 비춰주시는 그 조명하심을 따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성령의 조명을 따라 우리 안에 모든 묵은 누룩을 제하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묵은 누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종교적인 모습들, 비교와 판단, 비난과 정죄의 마음,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보다 율법적인 가치로 인하여 끊임없이 일어났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 본질을 해소시키려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헤롯의 누룩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위선과 가식된 모습들, 종교적인 형태 안에서 하나님 숨기고 가렸던 위선적인 모습들과 가식적인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음행의 역사를, 하나님 음행을 견디지 못한 아버지 이 음행으로 인하여 주님 주께서 드러내시는 이때에 주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모든 중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특별히 음행을 회개합니다. 주님, 음행을 회개합니다. 영적 우울감과 교만함으로 포장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정직하고 진실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음행이 들어왔을 때에 그 음행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가 무너졌던 위기를 경험했던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들을 정결케 하시고, 음행과 교만함과 조종과 또 꿰어서 잘못된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했던 이세벨의 그러한 영향력을 이 시간 배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기 원합니다. 예수 피로 하나님을 누리고, 예수와 내가 하나 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함을 누리고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 위의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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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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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순전하게 하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 성전을 청소합시다. 즐겁게, 여러분, 청소는 기쁜 것입니다. 청소는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 마음 성전을 청소합시다. 우리 마음 성전을 청소합시다. 우리 마음 안에 동기들도 점검합시다. 우리 마음 안에 동기들도 점검합시다. 예, 주님, 우리 마음 성전을 청소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영적 오염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그렇게 성령께서 이번 한 주간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들 안에 누룩들을 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러하는 가운데 실제 주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 이것이 악인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해방이었듯 6월절의 해방의 역사가 우리가 가정들 가운데 있을지어다. 6월절의 해방의 역사가 각 가정들 가운데 있을지어다.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각 가정들 위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시고 주께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정결케 하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에 계속 거하게 하시니 주님,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주님,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적 청소를 하는 그러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회개는 기쁜 것이고 청소하는 것이고 깨끗하게 되는 것임을 오 주님, 그리하여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모든 축복들을 누리는 그러한 여정,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주님, 영적 청소는 기쁘고 즐거운 것이며 밝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번 한 주 동안 각 사람 위에 조명하여 주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즐겁게 영적 청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바로 6월절에 대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엠제교회 바로 이 하나님의 때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때를 존중하는 우리 영임의 모든 각 지체들과 가정 가운데에 영적 반전의 역사가 있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하여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성찬 예식 또한 그냥 틀에 박힌 평범한 그런 그냥 이전부터 해왔던 그런 성찬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떡을 떼어 나눌 때에 이 떡은 곧 예수의 몸이요, 이 예수의 몸이 찢어져 우리가 그 예수의 몸이신 찢겨지신 몸을 먹을 때에 우리가 예수로 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이 잔을 나눌 때에 이 잔은 곧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심으로 인하여 예수의 피가 우리 심령 안에 흐르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예수의 피로 하나됨을 경험하고 그렇게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며 그렇게 예배함으로 전진해 나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주님 오셔서 임재하시고 이 예식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우리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서로를 더 품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 여정의 시작이 되게 하소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성령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